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려면 이란 제목인데요, 여기에 대한 중심 주제를, 즉 명제를 이해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중심 주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기를 바라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부스러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은 예수 안에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제일로 많이 듣는 소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의 소식을 그렇게 오랫동안 접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내지는 종교 생활을,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건가?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될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눈물 흘리고 자범죄가 하나도 없이 죄를 용서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세례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일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천국을 갔다 와야지 되는 건가? 구원이란 단어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은데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구원받았다. 소녀야,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육체가 이 땅에 살면서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구원받았다 이런 단어를 써서요. 그런데 질병에서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어려운 환경에서 해결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육적 구원이지 영원한 구원, 영적 구원은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구원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구원이에요. 우리 몸에는 두 가지가 살아가요.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속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겉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 필요한 거예요. 이 겉사람 속에는 진짜 사람이 있어요. 애벌레 속에는 진짜 나비가 있어요. 애벌레 속에는 진짜 잠자리가 있어요. 매미가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 애벌레의 속사람은 나비예요. 애벌레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겉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요. 겉사람 속에 진짜 속사람이 있어요. 이거 영혼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이 죄사 먹고 거듭져서 구원받은 것을 이걸 영적 구원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 행위에 의해서 뭔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경 믿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다가 지옥 가버려요. 그래서 이 시간에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구원받는 방법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잘 듣고 확신하고 주장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 떠나갈 때 이 속사람이 내 몸에서 속사람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딱 빠져나갈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못 받습니다. 구원의 방법 어떻게 구원받는가? 첫째, 구원을 자신의 행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 따뜻합시다. 구원을 나의 행위로 받으려고 하지 말자. 자기 행위가 0.1%만 개입됐다면 이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알미니안주의. 나의 행위 50%, 하나님이 도와주신 50%, 신이 합일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2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자, 에베소 2장 9절 시작. 수도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즉 구원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니. 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려 하세요? 0.1%라도 내 행위의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 다녀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띄워주기만 하세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말은 구원의 방법이란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바꿔주고 착한 일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니. 불교라든가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 다시 볼까요? 그러면 선한 행위로 안 되면 율법을 지켜서 되나요? 십계명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주의를 향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띄우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인이 의인 돼서 하나님 자녀 천국 가야 되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니요,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없어, 딱 써놨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십계명을 100% 다 지켜도, 613가지 계명을 다 지켜도 육체가 없느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돼지를 사람처럼 길러도 돼지니라. 죄인이 스스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된 것이 아니니, 구원의 방법을 몰라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방법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비한 체험을 하면 될까요? 음성을 들을까요? 기도해서 하늘나라를 갔다 올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서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렇게 방언해서 구원받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행위를 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심판대를 썼을 때 많은 사람이 나도 쫙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십계명을 내가 퍼펙트하게 지켰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칭찬해야지. 야, 내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대로 살다니.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몰라. 왜 그럴까요? 구원의 방법을 잘못 찾았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인되는 줄 알았어. 나는 몰라.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란다. 잘못된 구원이에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째,
태어날 때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종교이라든가 철학자라든가 지식인들이 이걸 몰라요. 언제. 이 언제는 아담이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인데 왜 내가 그 죄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갑니다. 왜냐? 첫사람,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아이를 낳았어. 죄의 DNA입니다. 죄가 유전된 겁니다.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가 아담이 지은 온전, 즉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돼. 왜? 이 언제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건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는 뭐냐? 내가 지은 죄. 그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감나무가 감히 열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그 죄로 인해서 세 번째 사망, 지옥 가요. 그런데 언제와 자범죄와 사망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야. 사단이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 집사님이 5층에다가 쥐덫을 설치해가 쥐를 잡으려고 올려놨어. 몇 시간 지나서 내가 5층에 닭 먹이를 주려고 올라갔더니 쥐가 쥐덫에 잡힌 게 아니고 비둘기가 잡혔어. 근데 비둘기는 안 보이고 비둘기 털만 보여. 왜? 그 조그만 직사각형 된 이 좁은 공간에 먹이를 먹으려고 비둘기가 들어가서 쥐에 딱 걸려버린 거야.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털이 다 빠져버렸어. 날개가 반이나 털이 빠지고 찢어졌어. 그리고 머리는 반도 그 쇠에 부딪혀가지고 빠져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반이 푹 빠져버렸어. 피가 질질 흐르고 있더라고. 내가 끄집어 살려주려고 끄집어 내려고 했더니 안 잡히려고 그 안에서 또 막 날개를 흔들면서 그 안에서 도망가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제로 잡아가지고 사무실로 데려간 게 아니고 사무실 가서 그 우리 다친 데 발라주는 그 약을 머리통에다가 발라줬어. 그리고 쇠장 큰 데다가 놔줬어. 그리고 3일 정도 돼서 보니까 거의 아물었더라고. 그래서 밖에다 내가 날려 보내줘 자유를 준 거야. 내가 해방을 시켜준 거지. 나는 비록 내가 잘못해서 먹는 것 때문에 쥐덫에 잡혔지만 내가 몸부림을 쳐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 안에서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최선을 다했더니 거기서 내가 출애굽해서 자유몸이 됐다. 그리고 같은 비둘기 앞에 가서 간증할 수 있을까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언제 덫에, 자범죄의 덫에, 사망의 덫에, 사단의 덫에 잡힌 상태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구제하고 율법을 지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서 방언해서 은사받아서 나 거기서 나올 수 있어. 착하게 살면 돼. 회개하면 돼. 비둘기가 그 안에서 회개한다고 나옵니까?
거기서 기도한다고 나옵니까? 거기서 선한 지라니까 나옵니까? 지 의지는 0.1%도 없이 100% 사람이 꺼져버린 치료까지 해줬어. 우리 인간은 귀섯에 잡힌 것처럼 죄와 언제와 사망에 대해서 잡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어. 그런데 스스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십계명을 지켜 회개해서 내가 해결해야지, 이런 사람처럼 악인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왜 감리교, 장로교, 캐톨릭, 성결교육이 나눠진 줄 아세요? 요것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비둘기 거기서 빠져나오고 몸부림치는 50%,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50%, 내 의지, 하나님 의지 합쳐졌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다 잘못된 구원관을, 거짓 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교파나 교단을 까는 것이 아니라 교리 자체가 잘못된, 그것이 장로교회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장로 교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구제하고 방언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자. 목사님,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0.1%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구원받을, 이거는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단어 자체가, 타력 구원이란 단어, 구원, 수렁에 빠졌어. 타인이 건져줘야 돼. 물에 급류에 떠내려가. 타인이 건져.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 죄악의 구덩이에, 사망의 구덩이에 내가 빠졌어. 다른 사람이 건져줘야 돼. 그걸 타력꾼이라고 그래.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돼. 모든 종교, 모든 이단들은 자력 구원입니다. 구원의 결정이 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자. 구원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요? 구원의 방법. 잘못된 구원관이 뭔 줄 알았어? 그럼 제대로 된 구원관이 뭐냐? 이걸 알아야지. 나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많은 목회자들 말씀을 전해봤는데,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설교 듣다가 막 뛰쳐나가버린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왜? 잘못 가는 길을 알려줬으면 돌이켜야 되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의 잘못된 길을 들었었다면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방법. 구원의 방법 첫 번째가 뭐냐?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방법 첫 번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안 돼.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하셨냐?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첫 번째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 긍휼이란 말은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단어의 수준 정도만 생각해. 그런데 성경적 긍휼과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이라는 의미, 단어가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했단 말은 이 사람이 물질의 문제, 또 지식의 문제,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어. 그때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어쩌다 저렇게 됐지. 이건 한국 사람, 한국 국어에 나오는 긍휼이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런데 성경적 긍휼은 그건 아니야. 성경적 긍휼은요, 저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긍휼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죄인이 누구 죄를 어떻게 용서를 해? 죄인이 누구 죄를 해결해 줘? 그 죄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다시 말해서 궁리란 말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너무 살기 힘들어서 보따리 버리고 물속에 빠져서 자살했는데 지나간 사람이 건져줬어. 뭘 내놔라? 보따리 내라. 건져주고 보따리까지 줘서 살게 해줘야 돼. 이걸 긍휼이라 그래. 긍휼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긍휼이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 여긴단 말은 엄청난 내용이 포함돼. 그러니까 아무나 긍휼이라는 단어 쓰면 안 돼. 걔 잘난 척할 것도 없어.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 누구도,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교황이 됐든 이만희가 됐든 안상욱이 됐든 정명석이 됐든 문서명이 됐든 대통령이 누구도 긍휼을 베풀 수 없어. 왜?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란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시켜서 영생을 줄 수 있을 때 긍휼, 내가 너를 긍휼을 베풀었다, 그 말. 인간 스스로 의로워져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단에 빠거나 거짓교를 빠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건 아무리 얘기도 안 들려. 수천 번을 읽어줘도 안 들려. 여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그래도 몰아줘서 가려르고, 그래도 내가 할걸 회개하고, 그래도 내가 할 건 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에 수백 구절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까지 이런 얘기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내가 할 건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럼 막 살아! 막 살지 않는데 그 얘기 먼저 해.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만. 의로운 행위는 좋은 거야. 왜? 애벌레는 좋아, 껍데기는 좋아. 그러나 속사람에게 영향 끼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은 날아다니는 천국 갈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 죽었단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흘러서 불이 수치로 좀 불이 다 켜지는데, 전선에 전기는 계속 흘러서 등까지 다 준비가 됐는데 불이 안 들어와. 수치를 올렸더니 알고 보니 중간에 전선이 끊어졌어. 전기가 공급이 안 돼. 이와 같이 생명의 줄기에서 죄로 인해서 차단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자범죄가 짓게 되고 그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 지옥이 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전선이 스스로 붙여질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붙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연결시켜 줘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목사가 아니야, 중보자는 마리아가 아니야, 중보자는 스님이 아니야, 중보자는 공자가 아니야, 중보자는 마음이. 그래서 중보자는 단어 쓰는 자체가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단한테 속은 거예요. 성경에 한 절도 없어 우리 인간이 중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세요 이 말도 쓰면 안 돼. 죄인이 무슨 중보기도를 해. 이걸 한문으로 도구, 저 사람을 위해서 도구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이 사람 역할을 내가 해줄 수는 없어. 전부 다 기독교 용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을 떠나서 언제에 빠져있는 인간은 자범죄가 짓고 언제야 자범죄에 사망과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이시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원래 긍휼이라는 언뜻을 이제 좀 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원래 언어의 긍휼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달아보지 않는다, 저울로 달지 않는다 이런 뜻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잣대로 재보지 않는다, 저울로 달아보지 않는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네 번째, 심판하지 않는다. 이걸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사랑 아닌가? 사람이 미움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잘했냐 못했냐, 죄를 졌냐 안 졌냐 따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계속 저울에 달듯이 달아보고 있어. 자로 재. 그럼 나중에 재판을 해. 너! 이거는 미워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달아보거나 재보거나 따지거나 판결 내리지 않습니다. 이걸 사랑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져도 율법으로 너를 달거나 율법으로 재보거나 율법으로 따지거나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해서 천국과 지옥을 내가 결정하지 않을 거야. 이걸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의 방법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럼 또 여러분 또 돌아가서 또 그럴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겼대. 그러죠. 절간에 많이 있어 불쌍들. 그런 얘기가 아니야.
너는 내가 죄에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시켜줄게. 그러므로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네 죄를 따지지 않을 거야. 재보지 않을 거야. 달아보지 않을 거야. 재판하지 않을 거야. 왜냐고? 사랑하니까. 엄마 밉죠? 자녀 밉죠? 남편 미워 죽겠죠? 아내 막 갈아치우고 싶죠? 하나만 잘못해도 따지고 싶죠? 미워서 그런 거야.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하는데요? 아니야, 집착한 거야. 집착과 사랑이 뭐가 단조해요? 집착은 나를 위하여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고,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기주의는, 집착은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도와줘. 화가 나. 그래서 미운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 우리의 행위하고 관계없이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구원의 방법이 뭘까요? 긍휼하신 뿐만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따라서 속죄의 은혜, 구원의 경험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조건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 자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과 언제로 죽어버렸어. 허물 언제를 얘기하거든요. 죽었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은 것이라. 완료야, 완료. 정교인들은 잘하면 구원받고 잘못하면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았다고도 죄지면 구원이 취소되고, 어떤 성인이나 특별한 성자나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줄 알지, 쓰레기 같은 사거리 출신 죄인들은 구원 못 받은 줄 알아. 근데 뭐라세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나니 왜? 2000년 전에 끝났으니까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행위가 아니라 긍휼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야지 구원을 알 수 있다고 성경 한 절만 나한테 찾아주면, 나 목사 안 해. 한 절만 찾아주면 다 속은 거예요. 거짓말 같아. 로마서 11장 6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행위의 반대가 은혜예요. 0.1%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있어서 내 의가 있다, 그런 건 은혜가 아니라 행위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꼭 그래. 가봐야 알아. 하나님 알아. 우리를 몰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완전 성화돼야 돼. 이런 거지 같은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들도 있어. 교회 안에서도. 다시 여러분 이거 이단에 빠져보니 이거 아무리 읽어줘도 그래도 그렇지 이래. 성경을 안 믿어. 왜? 자기를 믿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가봐야 알아. 지금 얻었어요. 얻었나니. 이 구원 얻는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네가 노력해서 낸 것이 아니오. 하나님 뭐래?
선물이라. 선물을 왜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포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언을 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미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도요, 듣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런 것이, 어제 저녁에 아내랑 같이 유튜브 들어가서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동영상을 촬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30분 동안 나중에 진짜 목회 쉽다, 목사하기가.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불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오라고, 그렇게 해서 불같은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성령이 언제 오시는지 잘 봐요.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절. 구원의 방법이에요. 성령이 오셔야지 구원받는데 은사는 구원이 아니에요.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서 죽으셨는데,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보세요, 성령 받는 것이 듣고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었냐. 성령도 기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은 거야. 신비주의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기도에서 온 거냐, 듣고 믿어서 왔느냐.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이 오셨느냐, 아니면 기도해서 성령 받았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을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것을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았냐? 그러면 5절에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었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냐?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셨냐?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면 성경이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은 그건 그거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지,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거짓 교리를 너무 많이 들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중생의 씻음은 구원의 경험을,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보세요. 디도 3장 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때 우리가 중생 거듭났다 그래요. 다 주님이 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즉 속죄의 경험, 따라서 속죄의 경험, 죄사함의 경험이 중생의 경험이에요. 일생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도 주님 거, 긍휼도 주님 거, 그리고 보혈도 주님 거, 성령도 주님 거.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 그런 거예요. 선물. 주님께서 속죄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죄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자, 예수님 피로 죄산 먹고 의인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선물을 주셨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게 뭐냐?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려고 구원했대.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소망이 많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래.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거나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소망이 많아.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없고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천국을 후사, 상속자 기업을 주시려고. 그래서 천국 가면 내 땅 있어, 천국은 내 것이야, 이런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 있으십니까? 있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이 소멸되면 세상이 커 보이고 천국이 작게 보여. 성령이 충만하면 천국이 크게 보이고 세상이 작게 보여. 큰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왜 나를 구원의 선물을 공짜로 주셨지?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에베소서 2장 4절 보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2장 7절 두 번째,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단다, 이걸 표현을 하시려고. 그게 에베소서 2장 7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면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 오는 여러서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보여주려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9절 보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 내가 기도해서 구원받았어, 구제해서 구원받았어, 회개해서 구원받았어,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았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았어. 자랑할 게 많아.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구원의 선물을 퍼펙트하게 너한테 준 거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교회 시끄럽습니다. 잘난답니다. 나 성경 몇 독 읽었는데, 나 기도 몇 시간 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나 구제하고 선행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전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성경이 뭐라는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지막 네 번째,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 아니, 받는 방법을 알아야지 받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은혜와 긍휼과 속죄를 선물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내 편에서 주님 주셨으니까, 첫째,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없겠죠. 두 번째,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그 뭐에 대한 시인할 것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요한일서 2장 25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지. 그 다음에 이불 가지고 뭐 할 것이냐? 이불을 시인해라. 나 죄산 받았어, 속죄 받았어, 긍휼을 받았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 입으로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그다음 마지막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리는 거죠. 누린단 말은 좋아한다, 기뻐한다, 자랑한다, 이런 뜻이죠. 잘못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경적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신하고 주장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함으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중에 남은 생에 맡겨주신 주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천국에서 영생복음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